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왜 잠을 깊이 자야 되는데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참 성경에 보면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깨우시고 참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또 성을 세워주시고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알아가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또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그 시 가운데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편의 시편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히브리어로 집은 바이트입니다. 이것은 집, 하우스를 의미하는 건물을 말하기도 하고 또 홈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을 히브리어에서는 바이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 안에 사는 가족이나 개인의 생활 공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개인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집이 누구보다 세워지기를 그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요 어떤 하나의 작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만드는데 그 집을 여호와께서 짓느냐 아니면 세우는 자가 그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이 이 작은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우는 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우는 자는 집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세우는 자는 집에 대하여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집을 짓는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적으로는 세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각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이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잘하거나 맡겨진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나를 세워주시라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라고 나의 관계를 세워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의 성은 성벽이 아닙니다. 더 시티를 말하죠. 성읍,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성읍은 내가 대내외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집은 세워가는 것이지만 성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 같아 보여도 솔로몬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누군가를 무언가로부터 지키거나 보호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교 관습에서 보면 안식일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나 무언가를 지키려고 또한 보호하려고 할 때 사회적인 규정과 질서를 준수하려고 할 때조차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거나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러한 파수꾼조차도 그 깨어 있으니 헛되다.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파수꾼이 어렸을 때는 부모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다 우리의 커버가 되거든요. 가이드가 돼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파수꾼이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 수 있지. 파수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뒷가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파수꾼이 나의 젊음, 또 나의 건강, 내가 배운 것, 또 어떤 명예, 이런 거라고 믿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파수꾼은 여호와라. 오늘 솔로몬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많이 먹어봤어.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봤어. 내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회, 나의 나라,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있음조차도 헛수고가 되는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요. 대외적인 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죄로부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읍이 무너지는 것은,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명백히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깨어있지 않으면 나 자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읍도 무너집니다. 국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죄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나를 지켜주시라고, 나와 관계된 회사나 또 학교나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를 지켜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에 물들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말씀에 물들 수 있도록, 이 복음에 물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이후로부터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잠은 단순히 물리적인 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잠은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는 잠을 자는 동안에조차도 하나님은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잠을 안 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잠을 어떻게 조금만 잔 것 같은데도 잠을 많이 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8시간, 10시간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5분, 10분만 자도, 2시간, 3시간만 자도 이게 평행을 이루는 그 역사는 누가 주실까요? 제가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생의 인터뷰였는데 그가 기린처럼 자고 공부하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한 학생의 인터뷰를 제가 정말 오래전에 들어보면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 아나운서의 질문 앞에 남들 다 자는 잠을 줄이고 자기는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자서 생활하는데 피곤하고 힘들지 않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에 잠깐 꾹뻑하고 졸다 깨면은 다시 괜찮아졌다고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기자와 그 젊은 대학생의 대화 내용이요, 이 뇌리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또 교회에서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친구를 저의 롤 모델로 삼았었어요. 이 한 기자의 질문과 공부에 열심을 내었던 이 서울대생의 짧은 이야기였지만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저는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잠깐을 자고 일어나도 공부를 잘하듯이 오늘 우리는요, 천국대학교 기도학과, 찬양학과를 들어가는 심정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공부를 우리는 지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못하는 과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못하는 과목들을 투자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공부를 하고 나아가서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자고 하는 것이냐? 저 천국을 침노하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만 살지 말고 내가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빛의 사람, 빛의 자녀, 기도의 사람,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니까요. NGO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도 자기들 집 크게 별로 안 짓습니다. 적당히 살 공간만 만들어 놓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참 위대하고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자기 혼자만 많은 것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유익을 끼치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주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자기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집에서요? 아니 교회에서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 한글도 가르치고 또 외국어도 가르치고 세상에. 그러면 선생님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 뭐 선생님 뭐 별 볼 일 없는 학교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이분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는 서울대 나왔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의시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라고요. 자기의 막 배운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우고 기도의 사람으로 배우고 이렇게 기도의 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가리고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가려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똑같은 세상이지만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첫 걸음이 되시기를 2026년도의 첫 걸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22절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새벽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곤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치우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하려고 도망을 나올 때죠.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의 뜻에 따라서 그런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라반 외삼촌의 그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가는 그런 여정, 한꺼번에 그 일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정 속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노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죠. 또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 신앙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조금 달랐던 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러한 야곱의 삶의 행태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형 에서의 그 위협 속에서 쫓기듯이 떠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하죠. 사람이 실수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실수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실수를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실수도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도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족함도 쓰여질 수가 있다. 소위 어떤 자녀가요, 우리가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자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막 부둥켜 안고서 이렇게 돼보려고 저렇게 돼보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 자녀들을 잘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자녀 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나서주는 것이 하나님이 꼭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을 이 주의 성전으로 부르신 이 순간이 그간의 실수, 또 인간적인 연약함, 또 잘못된 그런 방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다시 수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집인 주의 성전에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기도의 집이 왜 기도의 집이라고 불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간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려고 기도의 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때때로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참 힘들죠. 내 이성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내 경험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이성도 먹히질 않고 경험도 먹히질 않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쉽게 어디서 봅니까? 의학의 세계에서 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의료적인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식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를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서 많은 논문치에 학술적인 능력을 가지고서도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 죽고 딸이 죽을 때 무의미하고 그 모든 가진 것들이 무의미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정점에 서게 되거나 또 내가 어떤 것을 못하게 될 때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됐나, 어떤 점에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한계치에 부딪히는가.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다면 어떻겠어요? 똑같은 의사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방법과 내 경험이 먹히지 않을 때, 내 이성과 모든 배움이 먹히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향력의 차이예요. 내가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 기도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느냐,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지 수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는 것,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제 광야길을 걷는 이 시간 속에서 야곱은 잠이 깨어 일어나듯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의 잠,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인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며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인식한 순간 또 어떻게 됐는가? 야곱은요,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히브리어 단어 야레로 쓰여 있는데 이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창조권을 갖기를 바랬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가치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인간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이 마음, 이 경외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시각이 바뀌게 되면은 모든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언어와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자기가 있고 하나님의 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교통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우상이니까 뭐 베개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돌가지 같은 거라든지 뭐 나뭇가지인 거 막 이런 거 하고 잘 수도 있겠고, 노숙자들 보십시오. 어떻게 자는지. 스티로폼이라든지 또 박스 주워다가 신문지에다 해서 대충 잡니다. 그냥 몸 꽁꽁 해가지고 그렇게 자요. 피부가요 새카매요. 왜요? 이 차가운 날씨에 견디려다 보니까 피부가 굳어지니까 새카맣고, 어떤 분들은 갈라져서 피도 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도 비슷한 처지였다는 거예요. 돌을 베고서 노상에서 잡니다.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 부었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베델 아닙니까? 베델.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이름은 뭐였는데 그 옛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이 지역에 편도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사케드입니다. 사케드. 사케드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게 개신교에서는 살구나무로 번역이 됐고, 공동 번역에서는 감복숭아나무로 번역이 됐고, 영어로는 아몬드 나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야곱이 잠을 잤던 그 노상의 주변이 이런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나무 숲으로 이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충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 열매들을 보면서 깨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장소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경외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서원하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 속에 있지만은,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내게 먹을 것도 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나를 형통케 하여 주셔가지고 다시 내가 이곳을 지나쳐서 돌아온다면, 내가 지금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어머니 집을 떠나서 지금 외지 생활로서 이제 이렇게 펼쳐졌다면, 내가 다시 갈 때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면서 찬양하면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재물, 물질의 축복 가운데서도 내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여러분, 누가 이 당시에 11조 신앙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물질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물질적인 것을 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얻은 거 말고, 아버지가 깨닫고 느끼고 체험한 거 말고, 이제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제 평안한 공간에서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어려운 노상의 공간에서, 오늘 힘들고 쫓겨가는 그 공간에서 바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 인지하게 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를 드리고자 했던 그 하나님, 소원을 드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집된 주인님의 성전에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잠, 죄의 잠, 나라고 하는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받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집에 부르신 예수님은 기도의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훗날 이 기도의 집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했던 이 내용을 씨앗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살구나무요, 그 아몬드 나무요, 그 감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다시 스쳐 지나가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했던 그곳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5절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새벽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자주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족장 역사 가운데에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그의 가장 사랑스러웠던 아내 라헬의 장남인 요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셉은 익히 우리가 알듯이 꿈을 꾸던 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0절에 보면은 요셉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행동은 그가 믿음을 기반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겠지, 믿음대로 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아버지에게조차도 요셉은 꾸짖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로부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죠. 그런 가운데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 가운데인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팔리게 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믿음을 기반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실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의찬이가 나오는 심정하고 똑같죠. 네, 박수 한번 쳐야 되겠어. 지금 감기인데 야, 알아봐. 미래의 장로님값을 알아봐. 네,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꿈을 꾸던 자 그 요셉,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선포했던 자 요셉. 꿈과는 별개로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에게 팔려버렸던 그런 요셉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39장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또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형들에게 팔릴 때 심한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할 때는 함께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함께 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도록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그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어떤 집에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어제는 제가 청량리에서 한 장로님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서울대 출신인데요. ROTC 8기입니다. 그래서 이 ROTC 학사 장교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이렇게 위치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부관을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권총을 차고 탁탁탁탁 옆에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으로 알지만 자기는 온갖 따까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인물들을 거쳐가면서 자기는 이런저런 일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일이요. 세상의 일이 얼마나 험난한지, 서울대 출신이고 학사장교고 부관까지 이렇게 할 정도인데 따까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험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하나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눈에 들므로써 자기 인생의 길이 이렇게 노년에까지 필 수가 있었다, 형통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사람들은 그걸 본다는 것이에요. 네가 서울대 출신이다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장교 출신이다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더 나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잘 배우고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언변을 가지고 많은 스펙을 쌓은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뭘 보느냐, 뭐 크고 잘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 남들이 봤을 때 정말 힘든 일 하나,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거 하나, 예를 들면 뭐 신발을 정리를 한다든지 어떤 청소 쓰레기들을 비운다든지, 여러분 작은 것 하나인데 이 작은 것 하나를 보신다. 사람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형통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 아무나 있는 건 아니다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샀듯이 다시 팔 수도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그 관할에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축복의 키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형통한 인생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집에 지금 있는가?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게 속해 있는 그분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내가 속해 있는 그분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형통한 자로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타인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그 사람을 보면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짝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예. 사랑이란 것도 혼자 하는 사랑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나는 이게 맞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하면 그 생각은 맞을 수가 없어요. 같이 맞춰져 가는 것이죠. 같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이 새벽 기도의 집에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우리가 세상의 여러 위치 속에서 있을 때조차도 이같이 타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 꿈을 선포하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를 당한 사람이고 애굽 사람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요셉은 형통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요셉이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릴 때 그가 간절하게 애걸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상황 가운데에서 전혀 내 의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셨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복과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꿈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미워했다거나 증오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나태하게 지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집과 그 소유가 복을 받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존재라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인 뜻밖의 상황에서 더욱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속한 집과 또 나의 소유가 복을 받음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곳의 소유가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새벽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를 바닥에 있는 거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대비를 시켜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못된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포커스는 못된 나무에게 있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도덕적 우수성을 나타내고 영적인 우수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글씨, 아름다운 말씨, 아름다운 표현 등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못된 나무의 결과는 오늘 말씀에서 어떠합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아주 강력한 언어로 쓰여지고 있죠. 또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글씨, 내가 사용하는 말씨, 내가 사용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우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배움이 있는 그런 배임이 있는 행함들은 곧 나를 누군가에게 피하라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구원과 관계가 된다는 것.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지만 주님은 고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씨로, 아름다운 글씨로, 아름다운 품행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 못된 나무가 되지 않는 씨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노력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과 경험이 어떤 색채를 띠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말씨와 글씨가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글씨, 우리가 사용하는 말씨, 우리가 행하는 품성을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우리는 못된 나무의 성격을 꺾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 하나를 기르는데요, 가지 하나가 안 좋아요. 그걸 반드시 살려야 되는 가지라고 하면 양분을 제공하고 치료를 해줘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가지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된 가지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가지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여도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쁜 것에 대한 인지를 가져야 된다. 내 자신이 어떤 것에 있어서 나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잘 안 해줍니다. 당신 말씨 고치지 않으면 지옥 가. 당신 행동 잘 고치지 않으면 지옥 가. 근데 이게 잘 고쳐지냔 말이에요. 안 고쳐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 야곱처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고 내 글씨가 바뀌고 내 말씨가 바뀌고. 제가 제일 학교 다닐 때 싫어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화장실에다 꼭 낙서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좋은 그림을 그리고 안 좋은 말을 화장실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난 또 그걸 지워. 저는 지우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써놓으면 반드시 지워요. 거기다 막 나쁜 말을 또 써놓고 좋은 글을 써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워놔. 아무 말 없이 지워놔요. 좌변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써놓으면 애들이 써놓으면 그걸 지워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지운 거예요. 보면은 나쁜 생각을 하고 보면은 안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둘째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말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기도하고 말로 봉사하고 말로 헌금하고 말로 다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다하고 정작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를 낳으신 분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를 낳으신 분의 이야기를 청종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씀의 이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명확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오늘 찬송처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뿐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어떤 진취적으로 노력하는 행동하는 삶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때 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쓰인 단어는 아노미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죄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도 법이 없는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 더 네가 고치기를 원한다. 아멘. 더 나의 사람이 되다오. 너 세상의 사람이 되지 말고 나의 사람이 되다오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항상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대상자인지 나오지 않지만은 못된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종교적인 삶만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지옥에 간다. 이러한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믿음의 집, 영적인 집을 수정, 보완, 리모델링하는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데요. 비를 확 내리는 거예요.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막 비를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창수가 납니다. 홍수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홍수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엄습합니다. 또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람이 불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 났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바람 났다가 뭐예요?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을 때 그 기초가 튼튼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놓았을 때 그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시험 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부딪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그 무너짐 또한 심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무너짐은 천국이 세워지지 않고 지옥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 지옥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 예수님께 나의 중심을 두는 사람, 나를 고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의 집을 소유케 되어지는 기도의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오늘 말씀이 많습니다. 1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3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34절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새벽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문하여 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저 예수에게 포만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진흥을 간수에게 명하여 진행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가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두아디다라는 그 도시에 들러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 일행은 자색옥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분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주님을 믿는 자로 이렇게 알리면서 자신의 집에 유하도록 강권합니다. 바울 일행은 그 집에 머물면서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부유하게 되면은 집의 내형과 그 외형에 많이 투자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집의 그 내부라든지 외부를 바꾸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집,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청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는 어떤 분입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청하고자 강권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자신의 집을 오픈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닫고 있는 반면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은 벌써 2000년 전이지만 오히려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으로 자신의 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자신의 집을 채웠습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잘 지어놓고 교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 지극정성으로 섬기십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면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물론 물질적인 여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섬기는 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영적인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집이 이렇게 말씀을 채우는 집,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점으로서 그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자가 귀신이 들려 있어서 바울 일행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최대의 적은 바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회방입니다. 겉으로는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닙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참 다른 삶이 펼쳐지죠. 근데 이 떠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못하게 자꾸 쫓아다니고 하고 주의 종들을 불편하게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도 자체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 명령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니까 여종의 주인들에게 수익이 생기질 않습니다. 큰 수익을 주던 자였는데 수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당한 거죠. 옷이 벗겨지고 매로침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히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지게 되는 이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의 몸에 귀신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은 세상의 이득만을 위한 존재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집인 주의 성전이나 그러한 공간을 찾아 나서고자 했지만 귀신이 들린 여종은 점을 보며 이득만을 위하고 자신도 삶이 결박당한 채 주인의 여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강단에 부르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점을 보는 사람이냐?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너는 이득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함으로 손해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너는 귀신의 사람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사람이냐? 우리가 이것을요 명확히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참 다를 때가 많아요. 쉽게 전해지는 복음도 있겠지만은 뜻하지 않은 장소로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난 간수는 죄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감옥에서 난동을 부리고 성격과 말이 거친 죄수들이 있으면 간수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참 고심하겠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들어간 그러한 감옥들 안에 같이 갇혀가지고 그들이 뭘 했느냐?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키기가 편하죠. 난동을 부리는 죄수보다야 기도하고 찬송하는 죄수 관리하기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의 위력은 가히 커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이 일로 간수는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어차피 자기 자신이 살아도 결과적으로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바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급하게 큰 소리를 치죠.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몸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급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살려내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송의 위력을 실감한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일반적인 노래나 훌륭한 강의도 우리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전율이 있고 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송을 사실 배운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기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보는 눈과 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옥토가 흔들릴 때 흔들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의 능력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간수가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자체의 현상 자체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눈만 가지고 살았던 간수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시각이 바뀝니다. 감옥을 보고 감옥의 죄수들을 보던 시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묻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감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감옥에는 죄수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옥에서조차도 기도와 찬송으로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집이 감옥입니까? 늘 죄의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 지난 상처의 이야기, 죄된 이야기뿐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믿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까? 시각의 차이입니다. 감옥에서조차도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특히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나누고 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시고 13절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새벽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을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누군지 또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암시를 주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메시아를 판다는 것,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유대교 사회입니다. 유대교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인 아버지 야훼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처하고 장차 메시아의 도래,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세주, 아들의 모습, 또 인자의 모습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죠. 그것을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랍비 중심의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 되어졌을 때 가장 진한 그러한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를 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은 유대인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 집과 사람을 위한 천국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 중 누군가에 의해 팔리시게 되는데 그 진짜 이유가 뭐냐? 구세주로서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신 것 외에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죄와 악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집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한국교회가 1번을 많이 강조를 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말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뭐냐? 천국에 집이 있다. 이 땅에서도 집이 있듯이 어때요? 이 땅에서의 집도 아무나 집을 갖는 것이 아니죠. 부호라고 하는 분들, 재력가들은 어때요? 집도 큰 집을 갖고 좋은 집을 갖고 유력한 곳에 그 땅을 얻어가지고 높이 세우거나 아니면 아주 집을 호화롭게 지거나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우리가요 월세를 살거나 또 그것조차도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래서 이 땅의 집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천국의 집을 위해서 살아라. 물론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있고 좋은 집이 있듯이 천국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상급의 차원처럼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도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천국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지나서 영혼의 길이 펼쳐질 때 예수님이 길이신 사람은 천국집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의 미혹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를 찾아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된 사람은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삼고 또 그렇게 알고 저 천국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고 천국집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갖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자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 오늘 말씀 14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13장의 내용을 가볍게 감추려 보면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의 친구인 빌립이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즙을 만든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십니다. 또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그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지극히 작은 한 여인을 만나지요. 그에게 남편이 5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도 너에게 있지만은 그가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선지자처럼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한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 표적이었죠. 또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풍랑이 거센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다 그때 어때요?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계였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면은 함께 음행 중에 있었던 남자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이 그렇게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데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것들 아시는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의 처량한 삶, 이용당한 삶을 아셨고 그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살립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말씀을 오늘 짧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하고 그러한 일들로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집을 지을 때 가까이서 지켜보거나 또 참여하거나 배우거나 한 사람은 또 다른 집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더 큰 집도 더 아름다운 집도 지을 수가 있는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일주일간 기도의 집,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 기도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기도하거라. 기도하는 사람이 산단다. 기도하는 사람이 집을 짓고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집으로 결국은 올 수 있단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고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집을 짓을 때 어떻습니까? 혹여 환경이 안 좋거나 또한 이견이 달라지거나 하면 설계 도면이 달라진다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수정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아, 너 보니까 언어를 수정시켜야 되겠구나. 아, 너 보니까 행동을 수정시켜야 되겠구나. 아, 너 보니까는 너 사고를 수정시켜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주님이요 끊임없이 집을 새롭게 지어갑니다. 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케 되어지는 그 축복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